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김정일 지사님이랑 인사를 제일 잘해. 막 주먹 쥐고 막 주먹 쥐고. 김정일 지사님 막 주먹 쥐고 막 인사를 아주 잘하셨어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그런 책이 있어요. 아멘 유사님 인사만 잘해도 굶어 죽진 않아요. 지나가면서 그냥 웃으면서 한번 인사를 동네 사람들한테 무조건 인사해 보세요. 저 사람 미쳤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원미일동 이동이 다니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상냥하게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원미일동에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그냥 친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집사님이 먹고 사는데 100세까지 먹고 사는데 해결이 돼. 아멘. 아멘.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그 먹고 사는 비법을 오늘 알려준 거예요. 아멘.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그런 책을 써. 인사만 잘. 인사가 중요한데 우리 김정일 집사님이 오늘 인사를 제일 잘하시더라고요. 서로 한번 인사해보라 하니까 막 아멘 아멘 막 신나가지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 하트에서 하트. 하트만요. 하트로. 자, 인사가 참 중요해요. 교회 와가지고 먼저 누구한테 인사해야 돼? 아멘 집사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인사하고 또 우리 성도 간에 인사하고 인사가 뭐냐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독불장군식으로 그냥 나 혼자만 믿음생활 하겠다 이건요 아직 신앙이 어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거.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사하는 거. 그리고 성도 간에 인사하는 거예요. 성도 간 목회자와도 인사하고. 그래야 이게 신앙이 제대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인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항상 인사를 시키잖아요. 제일 서두에 하는 게 인사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사법을 인사해. 인사. 우리에게 인사법이 뭐죠? 아멘 집사님? 오직 예수. 아이고 우리 양의 아멘 집사님은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군인 정신이 그냥 초철해. 오직 예수. 아멘. 아멘. 아무튼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로 승리합시다. 집사님이 오직 예수를 앞세울 때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복지계 성도님들은 나를 앞세우기보다는 오직 예수를 앞세울 때 우리 삶의 승리가 빅토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건 안 돼요. 항상 예수님을 앞세워야 돼요. 우선순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어야 돼.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막 2순위, 3순위, 막 4순위, 5순위까지 있으면 안 돼. 오늘 예수님이 내 삶의 1순위가 될 때 프라이어리티가 1순위가 될 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친구가 1순위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친구 만나는 거야. 예배 시간에 친구 11시에 꽉 그냥 예배 시간에 찾아와. 찾아와. 안 오던 그냥 아들이 그냥 꽉 울면 그냥 12시 넘어서 12시 반경에 오면 되는데 꽉 11시에 찾아와가지고 그냥 헷갈리게 만들어. 갈등하게. 이거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는 거야. 그럴 때 예배가 하나님이 1순위가 된 사람은요 아들아 친구야 내가 예배 마치고 한 12시 반쯤에 만나자.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예배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우리 아멘 집사님이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읊어보세요. 시편 84편 10절 뭐라고 말씀했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대요. 주의 궁정이 어디예요? 주의 궁정이 여기 교회예요. 성전. 교회에서 성전에서 한 날이 한 시간이 다른 곳에서 1000시간보다 나은 거예요. 아멘. 집사님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밖에서 내가 1000시간 열심히 애쓰고 힘쓰는 것보다 낫다는 거.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주의 궁경에서 한 날이 주의 공경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첫날보다 낫다. 낫다. 1시간이요 아멘.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아. 아멘. 1대1000이에요. 1대1000. 일대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린 것이 밖에서 1000시간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시편 72편 마지막 절인가 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기하는 의미로, 지난주에 아멘 집사님 무슨 말씀 나눴는지 기억하세요? 대한민국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오늘 그냥 예배 그냥 빨리 한 20분 빨리 끝내야겠다. 우리 아멘 집사님이 한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그냥 다 기억하시네.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가 보통. 우리 장영희 집사님 지난주에 나눈 말씀 기억하나요? 대한민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자,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아멘. 자, 에레미야 18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나눴죠. 포도나무가 아니라 토기장유의 에레미야가 토기장유의 비유의 말씀을 나눴어요. 토기장.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토기장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진흙이라는 거죠. God is potter.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이스라엘은 뭐라? clay. 진흙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빚어가는 거예요. 빚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도 빚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빚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토기장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빚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빚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길 때, 내 몸을 맡길 때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 맡기면요, 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한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매를 든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면요, 매 맞는 거예요. 매 맞는 거. 아무튼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매 맞는다. 하나님 앞에 매 맞는 거예요. 매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친 거예요. 매를 댄 거예요. 그래서 70년간 포로로 가요. 그것을 에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뭐라면, 너희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멸하시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건설하시고 한다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은 누구에 달려있냐?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한 나라를 건설하시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을 멸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인의 인생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건설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온갖 죄를 범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죄를 멈추고 만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했다가 돌이키면 살 길이 열려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대로 이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건설하시겠다고 하셨다가도 보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복을 선을 베풀려고 했다가도 이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의 운명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무튼 나라의 운명은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나라든지 개인이 간에 악을 버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 개인도 나라도 세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우리 인생은 진흙인 거예요. 개인도 나라도 진흙인 거예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맡겨져야만 우리나라가 제대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는 그렇지 못해요. 현 정부는 그렇지 못하고 온갖 죄를 범하고 있어. 온갖 악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죠? 4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아멘 집사님?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건국된 지가 언제 건국됐죠? 우리 아멘 집사님? 건국일이. 기억나시는 분? 우리나라가 언제 건국됐어? 그럼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구야? 이승만. 우리 장혜희 집사님 우리가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건국이 됐는데 건국 후에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강국이 됐어. 강국이. 이게 짧은 역사에서 이렇게 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한 나라가 잘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그 나라의 정치 체계가 중요하다. 자, 지난주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인데 여기 봐봐. 나라가 잘 되기 위한 4가지 조건 볼까요? 자,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망해가지고 저 북한 김정은 공산주의 사회로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멘 지사님. 아이고 잘 되면 좋지요. 아멘 지사님, 저 공산주의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요? 한대한민국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지사님 참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아. 공산주의 나라에 살고 싶으면 제가 보내주고 싶은데. 아유 아멘. 안다. 참,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도 잘 사는 나라인데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마음도 우리 성도님들 똑같은 마음이 있어? 아멘. 우리나라가 폭망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정말로 저 북한처럼 못 살면 되겠습니까?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있어요. 정치 체계, 정치가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0일 해방을 맞아 8월 10일 건국 후에 어떤 체제로 이렇게 지내왔냐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된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는 나라는요, 다 어렵고, 그 인권이 없고, 못 살고 다 그래요. 그래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그 나라의 정치 체계, 즉,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금 현 정부에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현 시국을 우리가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친구를 잘 둬야 돼, 친구. 아멘 이사님 친구 있죠? 나쁜 친구 사귀면 집사님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맞아요. 사기꾼 친구 만나면 집사님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고 집이고 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야 안 나가요. 하루아침 날라가지. 하루아침에 보증 잘못 써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떼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친구. 친구 잘 살고. 보이스피싱 하는 친구가 집사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사기해봐요. 돈 다 날리는 거예요. 하루아침 다 날라. 하루아침에 다 날려가는 거 10년, 20년 벌어놓은 거 하루아침에 다 사람은요, 친구를 잘 돼, 친구. 맞아요. 우리나라는요, 해방 이후에 1948년 건국 이후에
친구를 잘 뒀어요. 친구를. 누구라는 친구를 줬어요? 미국. 아메니선이 박사학위 하나 더 줘야 되겠네. 미국이라는 좋은 친구를 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학사, 석사, 박사를 6년간 딱 패스했어요. 천재예요, 천재. 학사, 박사, 석사를 학사, 석사, 박사 코스를 6년에 딱 패스했어. 미국 사람보다 영어를 더 잘하니까. 하여튼 이승만 대통령은 친구를 잘 사귄가. 미국이란 친구를 잘 사귀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았어요. 근데 오늘날요 너무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에서 좋은 친구인 미군을 물러나라, 미군 철수하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를 너무 몰라요. 우리나라에 저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미국이라는 친구를 잘 봐야 돼. 우리 개인적으로도 나쁜 친구, 도박하는 친구를 두면 어떻게 했죠? 나도 도박하는 거예요. 아멘 집사님 도박하는 친구. 따라가는 거요. 따라가는 거예요. 도박하는 친구가 와서 도박하는 거 구경을 하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종교를 잘 선택해. 종교.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신앙이요 남달라. 신앙. 한성 감옥에 있으면서 그 감옥에서 성령을 체험한 거야. 성령을. 거기서 성령을 체험한 거야. 하나님을 만난 거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장로님이시에요. 신앙이 있는 거야.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으로. 그래서 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종교가 중요한 게 종교가. 종교를 어떤 종교를 불교가 아니라 천주교가 아니라 도교가 아니라 남녀 호랑개교가 아니라 기독교, 크리스찬이티. 기독교 이 신앙을 잘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짧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짧은 역사 속에서 강대국이 된 요인은 뭐냐? 신앙이에요. 신앙. 기독교 신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도자. 지도자가 중요해. 지도자. 리더가 중요해. 리더가. 자, 현 정부가 2017년도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경제 파탄입니다. 파탄. 안보도 파탄, 외교도 파탄, 경제 파탄, 남북 파탄, 내부 파탄, 다 파탄이 다 파탄. 왜 그러냐요? 잘 아시죠? 리더가 중요해. 리더가. 대통령을 리더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이끄냐에 따라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나라가 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기울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어가기 직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이해하시고 오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치체계, 어떤 시스템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냐 공산주의 시스템이냐 사회주의 시스템이냐. 그 다음에 친구를 잘 둬야 돼. 개인적으로 그렇고 국가적으로 친구. 좋은 우방하고 친구를 잘 둬야 돼. 친구. 미국이라는 친구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미국이 나가면요 미군이 철수하면요 미국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요 저 김정은이가 오늘 철수하면 오늘 밤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리면 끝나요. 일주일 내 저기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있는 자리에 딱 점령군으로 딱 앉아요. 우리나라는 100% 공산화되고 우리나라 인구가 몇만 명인지 아세요? 우리 아멘 지사님? 몇만 명? 5천만 명이 5천만 명이 넘죠. 5,200만 가까이 되는데 5천만 명 중에서 한 2천만에서 3천만이 다 처형됩니다. 김정은이가 그렇게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5천만의 인구 중에서 반절은 다 죽습니다. 반절은 다 밖으로 추방하거나 다 처형해요. 특별히 목사들은 처형 1순위야. 목사들. 저 공산주의에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어딘지 아세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하고 있습니까? 종교를 기독교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있는 거예요. 작년 코로나라는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를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간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20명들이라 10%들이라 19명만 들이라 그렇게 하잖아. 근데 전철 19명만 타라 10%만 타라
버스 19명만 타라, 10명만 타라. 그렇게 하나요? 백화점에 10명만 들어가라, 20명만 들어가라. 그렇게 하나요? 안 하잖아. 헌법에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가장 기본법인데 이 기본법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기본법 위에서 헌법을 완전히 지키지 않은 헌법에 위배된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기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현 시국을 직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도 지난주와 연관된 말씀인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시대의 징조를, 시대의 사인을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interpret, 영어로 interpret라는 건 뭐냐면 해석하라는 거예요. 해석하라. 시대를 해석하라. 한번 따습니다. 시대를, 이 시대를 잘 해석하자. 잘 해석하자.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다른 말을 뭐라고요? 시대를 잘 읽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대를 잘 읽으라. 시대를 잘 해석하라. 이 시대를 잘 해석해야 돼.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나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그러한 방향성이 나오는 거예요. 시대를 읽지 못하면요, 시대의 풍조에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냥 떠밀려 가는 거예요.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 시대를 잘 읽고 시대를 잘 해석하는 우리 아멘 집사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멘 집사님 참 믿음이 좋으셔. 아멘 아멘. 이렇게 그냥 아멘도 잘하셔. 아멘도. 아멘. 아멘. 아멘 집사님 이렇게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 코로나19가 작년도 2월에 발생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아멘 집사님 한 번도 결석 안 한 것 같아요. 아이고 코로나 하나도 안 무서워. 자, 코로나는요 무슨 방역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코로나도 사기 방역이에요. 사기. 디시트. 사기입니다. 사기. 정부에서는 사기가 K 방역이라고 홍보하고 광고하고 막 떠벌리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코로나는 사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몇 명 죽었죠? 2,200명이 중요해요. 아멘 집사님, 한 사람의 생명은 뭐보다 귀하죠? 천하보다 귀하죠. 알기는 박사님이시오. 집사님의 생명은요 천하보다 귀한 천하보다 거예요. 귀하죠. 우리 김재규 성도님의 생명은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 이상영 권찰님의 생명은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지금 몇 명이 죽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2,000명 1년 6개월 동안에 2,200명이 사망했어요.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내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코로나 때문에 내 자식이 돌아갔다고, 내 형제자가, 내 친구가 돌아갔다면요 통탄할래요. 통탄. 생명을 귀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유물론 사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의 물질로 생각합니다. 유물론이라는 건 물질론이에요. 물질에서 기인됐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요 파리 목숨, 짐승 목숨, 개, 돼지 취급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그래서 이 뭡니까, 그 공산주의자들이 나라를 점령하면요 숙청을 합니다. 숙청. 그 김정은 정권 들어서도 자기 고모부도 어떻게 했죠? 아멘 집사님? 장성택? 죽겠죠. 아니 고모부를 어떻게 그냥 총을 쏴서 죽여가지고 완전히 다 불러터. 불로 태워서 화염방사기인지 뭔지 불로 태워서 죽입니까? 그리고 자기 형, 이복 형 누구죠? 김영남인지 김정남인지 말레이시아 그 공항에서 어떻게 했죠? 독살했잖아요. 독살. 이 공산주의는요 무섭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사람 생명을요 완전히 개, 돼지 취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이 현 시대를, 현 시국을 잘 분별하시고 잘 읽으시기를, 잘 해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자, 표적을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표적 보여달라고 하니까, 표적은 다른 말로 쉬운 말로 기적입니다. 예수님, 표적 보여주세요 저희들에게.
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제대로 신앙이 박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순수한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표적을 보고도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아. 근데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표적 보여주기를 하늘로부터 낸 표적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하실 때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No 하고 거절합니다. 구약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거 없다 하면서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대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날씨 이야기를 합니다. 날씨 표적에 대해서 표적을 요청하니까 표적을 보여주기를 거절하면서 날씨 얘기를 해요. 날씨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날씨는 그냥 분별을 잘해. 날씨 분별을 잘하는 거야. 날씨가 딱 하늘을 보면 척하면 척이야. 날씨가 딱 하늘 보니까 하늘이 그냥 붉으면 그 다음날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씨가 굳겠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일기예보가는 아니지만 우리 아멘 집사님도 하늘이 막 먹구름 끼고 그러면 뭐가 올 거라는 거죠? 사인이죠? 비가 온다는 거 사이. 오, 아멘 집사님 한날 몰려오지요 막. 똑똑하시네. 자, 하늘이 그냥 화창하면 어떻다는 거죠? 이제 햇빛이 좀 있으면 나겠다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늘을 보면요 그게 천기라고 하죠. 날씨라는 것은 천기입니다. 우리도 웬만한 사람은요 기본 상식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 하늘의 상태를 보면 먹구름이 확 밀려오고 막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비가 오겠다 대충 하는 것도 바람이 막 슉샥 불면 이제 태풍이 몰아오겠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100%는 아니더라도 알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날씨는 막 천기는 잘 분별해요. 하늘만 보도 그냥 척하면 척이야. 박사님들이야. 아민 지사님처럼 박사님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믿지를 않아. 믿어야 되는데 믿지는 않고 그냥 표적 보여주세요. 표적만 요청해. 정작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어. 오늘날에도 표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은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 보여주면 믿겠대. 천국 보여주도 그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도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은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 함따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우리가 예수 부활을 직접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지만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님 죽으셨다가 사흘만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증거가 많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잖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들은 예수님 앞에 항상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는 것을 거절하시고 너희가 천기는 날씨는 잘 분별하는데 이 시대에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야. 우리가 천기 날씨는 잘 분별하는데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이 시대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게 해서는요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읽고 이 시대를 잘 해석하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를 잘 읽어야 돼. 읽으려면 눈이 열려야 돼. 아무튼 이 시대를 잘 읽으려면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영적인 눈이. 그리고 이 시대를 잘 해석하려면 귀가 열려야 돼.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 예수님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자를
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열리지 않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책망을 받는 거예요. 책망을.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요. 한번 영안이 열리자. 영안이 열려야 된다. 그 다음에 영적인 귀가 열리자. 영적인 기가 열리자. 그 다음에 깨닫는 마음을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옵소서.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 시대를 읽어야 돼.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를 분별하고 읽고 깨달아야 돼. 이 시대를 해석해야 돼. 이 시대를 해석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시대의 풍조에 떠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나도 망하고 대한민국도 다 망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게 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두가인들을 책망하죠. 너희들 날씨는 잘 분별하는데 시대의 표적, 시대의 징조, 사인을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고. 그래도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함께 하십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자. 지금 이 시대를 잘 읽고 해석하고 분별하는 우리 장영애 집사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이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아멘. 집사님 야구 구경 한 번이나 해봤어요? 우리 김재규 성도님은 야구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우리 이상영 권사님이 프로야구 좋아하시죠?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한번 구경해 보셨어요? 우리 이은구 성도님 야구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아하신다고 그냥 반응하시잖아요. 야구에 보면요, 자, 야구에서 던지는 사람을 아멘 집사님 뭐라고 해요? 홈런. 아닌가? 홈런 아니야. 땡이래. 던지는 사람을 투수라고 해요. 투수. 던지는 사람 투수 던지는 사람 투수, 선동열 투수. 자,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받는 사람 포수라고 하죠. 우리 김재규 성도님 박사님이시네요. 자, 던지는 사람을 투수, 받는 사람을 포수라고 해요. 투수와 포수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인이 있는 거예요. 사인, 징조가 있는 사인이. 투수와 포수 사이에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수가 여기 홈 베이스에서 딱 앉아서 뭐 하냐면 투수한테 사인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사인하면, 목사님 숨도 잘 내시네. 자, 포수가 이렇게 사인을 하면 투수가 사인을 읽고 해석하고 던져야 한대요. 안 던져요. 자, 투수의 마음속에 지금 이 타자가 밑으로 좀 낮게 오는 공을 잘 못 쳐. 그러니까 투수는요, 상대편 선수의 다 성향을 다 알아야 돼. 지금 타자가 들어섰는데 이 선수는 낮게 들어오는 공을 잘 못 쳐. 그래서 투수한테 사인을 보는 거야. 낮게 던지라고. 낮게 던지라고 딱 이렇게 사인을 딱 보내. 그러면 투수가 요 선수가 낮은 볼은 잘 못 치니까 낮게 보느라고 지금 투수한테 사인을 보는 거예요. 사인을 보는 거예요. 징조 딱 보는 거. 그래서 투수가 딱 낮게 딱 던지면 낮게 딱 꽂히면요, 이 선수가 헛스윙 하는 거예요. 낮은 볼은 잘 못 치니까 헛스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 선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잡고 두 사람, 세 사람 잡으면 그냥 이제 다시 체인지가 되잖아요. 그렇듯이 포수가 사인을 볼 때 투수가 잘못 읽으면 안 돼. 낮은 볼을 던지라고 했는데 높은 볼을 던져. 근데 이 선수는 높은 볼을 잘 쳐. 그래서 홈런을 치면 완전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읽어야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복지계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시대를 잘 읽고 잘 해석하고 잘 영어로 discernment, 잘 interpret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를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내년 3월 9일이면 공산화됩니다. 공산화. 제가 봐서는요, 내년 3월 더불어민주당이 이 만약에 거기서 주자가 이재명이니 이낙연 후보가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가 100% 공산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는 그래요. 제가 보고는 그런데 그래서 정권이 교체돼야 돼. 왜냐하면 정권이 교체되지 않고 지금 현 집권 여당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면 100% 공산화됩니다. 100% 공산하면 우리가 빨갱이 세상에 살고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저는 아마 붙들려 갈 거예요. 감옥에 가서 아마 처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저 사람들은요 지금 다 미군 철수 작업을 다 지금 진행을 착착착착 진행하고 평화협정, 그 평화협정은 뭐냐면요 미군을 철수하기 위한 전제 지금 작업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지금 시대가 엄청난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시대를 읽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시대를 읽어야 돼. 시대를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를 잘 읽고 해석하고 분별을 못하면 우리나라 100% 공산화되는 거예요. 우리 복지기의 성도님들은 늘 안테나가 높아야 돼. 안테나가 높으면요 딱 라디오가 있는데 라디오에 안테나 있어 없어요? 아멘 유사님. 안테나가 있으면 전파를 잘 받아야 못 봐요. 안테나가 없으면요 무슨 소리를 접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지지 썼나요? 지지지지 소리나요. 잘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몰라. 우리가 영적인 안테나가 딱 있어야 돼. 그래서 영적인 안테나가 있어야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고 이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흘러가서 결국은 이 나라가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처럼 공산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게 저지하고 막아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작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온갖 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악법이 만들어졌죠. 고위공직자 수사처법, 공수처법이라고 했죠. 이것도 악법이죠. 검찰이 있는데 왜 구태여 고위공직자 수사처법을 만들었을까요? 자신의 범죄를 묻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누구의? 지도자. 잘못된 지도자가 그 자신의 온갖 죄를 덮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수사처법을 공수처법을 만든 거예요. 지금은 뭘 만들고 있냐면 언론중재법 만들잖아. 언론을 다 언론의 언론 재갈법을 지금 민주당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언론이 찍소리도 못하게 언론을 건널해가지고 보도할 거면 자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보도하도록 지금 그렇게 언론을 다 장악해서 언론중재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을 지금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법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겠습니다. 동성애법을 추진하면요 우리나라 제가 여기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런 말도 못해요. 그리고 제가 동성애자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동성애자로 와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주례를 쳐주세요 하면 제가 주례를 거부하면 제가 감옥에 갑니다. 그런 시대가 도래합니다. 지금 그런 온갖 악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전단금지법이라고 삐라로 북한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김여정의 한마디에 그것도 강제적으로 막 밀어붙여 만들었어요. 그 해도 주민자치법을 만들어가지고 인민위원회입니다.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성도님들요 개인 신상정보 개인정보 다 털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아주 앞으로 철저하게 감시하고 탄압할 겁니다. 5담당제처럼 북한처럼 그런 감시체제로 통제사회로 지금 서서히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그렇게 서서히 바꿔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외에도 말할 거는 많이 있는데 여기 이 정도에서 스톱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해 없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해한 목사님이 뭐 강단에서 말씀만 전했지 뭐 정치하게는, 전 정치하게 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깨워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성도님들의 직장도 사업장도 다 있습니다. 지금요 서울에 가면 명동에 가면요 다 그 자영업자들 다 문 닫았습니다. 다 뭡니까? 다 문 닫았어. 다 일부만 열었지 지금 그런 시대예요. 자영업자들이 다 폭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유시장 경제를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몇 시까지만 영업하라, 10시까지 영업하라, 한때는 10시까지 9시까지만 영업하라, 뭐 2명만 들어가라. 지금은 뭐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 내년 포함해서 4명만 하라. 이게 바로 통제사회로 가겠다는 거예요. 통제사. 교회는 10명만 예배드라. 지금 이 교회에서 성경책도 만지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성경책 만집니다. 아니 이거 성경책이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성경책도 마음대로 못 만지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식사도 못하게 하고 있고 소모임도 가지 못하고, 이런 사회가 지금 서서히 교회를 완전히 박살을 내겠다는 거예요. 박살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지않아 이 나라가 공산자 사회가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잘못 쓰면요 망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요 간첩의 왕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 신영복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간첩의 왕입니다. 간첩을 왕이었던 신영복을 존경한다. 간첩을 존경하면 그 사람도 간첩인 겁니다.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고, 지도자가 간첩인데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해 없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나라가 너무 위기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현 시국을 잘 직시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 주의 음성 내가 들은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 주께 가오.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오니 의사들의 오래 길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은 은혜를 부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부세주의 보배 뒤에서 나를 좋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마음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에는 남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런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할 날도 있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들을 잊고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시옵소서. 나라가 망하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다 망한다는 거 알고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원금으로 11주로 감사의 물로 여러 모양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시대의 징조를 읽으라, 시대의 징조를 해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는 위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